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본질적인 개념부터 제대로 세우자 1편 교회와 예배당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난감해합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예배당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를 두고 한 말이며, 예배당은 그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를 특정 건물로 만들고 그 장소를 신당이나 혹은 무슨 사원처럼 꾸며놓고 그 건물 혹은 장소에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직자를 구별해 따로 세우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게 함으로 그곳이 장소죠. 당당히 교회로 인식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라 하면 일단은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60년대만 해도 예배 장소에 예배당이라고 간판을 써붙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건물에 교회란 간판을 붙여간 교회들이 늘어났고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교도의 사상이 뿌리 깊게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진정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전된 사람들의 모임, 그 신앙의 공동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 당신이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당신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우습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근본 전제가 완전히 다르고 그것에 대한 사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개념부터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거하시는 육신,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지체된 공동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모든 율법이 가리켰던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형과 그림자가 사라지고 구약과 같이 아니하고 그 율법의 메인바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교회 교인 혹은 그 교회 성도, 그 교회 집사, 권사, 장로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건물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 자신이 교회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알고 있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성전 건축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 헌금 작정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라고 했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구약에는 성전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그 완성 대신,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성전된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 본인으로 보여주신 것 같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나오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 성장일까요?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또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교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나도 너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라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한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었죠. 예배당, 장소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 그래서 핍박받는 로마 핍박 시대 때 어디서 예배드렸죠? 무덤에서 굴을 파고, 그리고 또는 해안가에서, 또는 가정에서 3, 4, 5 모이고 그렇게 해서 두셋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있으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이 작은 모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당을 위해 성도, 교회가 필요한 결과가 된 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에 된 우리들, 주께서 피 흘려 부여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건물에 빼앗기고 건물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오늘날의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혹은 예배당과 교회를 혼동한 채 열심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만약 예배당을 때려 부수고 사슬에 묶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설까요? 중국에 요즘에 교회를 핍박한다면서 건물을, 예배당을 때려 부수는 공산당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죠? 자,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가 없어지는 걸까요? 단지 그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불편해졌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 대단히 충격이었죠. 그 으리으리한 성전이라고 일컫는 그 교회 건물이 관광객으로만 꽉 차 있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지체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복음의 역사가 스쳐간 그 나라에서 그 화려한 성전이라고, 건물 성전이라고 일컫는 그것들이 껍데기가 되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그 건물 예배당을 교회라고 일컬으며 우상화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며 연구하십시오. 앞서 얘기했듯이 예배당을 때려 부술 때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한다고요? 그것은 신앙심이 투철하다고 자랑 삼는 소위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을 하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기본 개념을 지키자고 할 때 가장 첨예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보수주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철저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미국 남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봐서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와 함께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지체가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종, 민족, 나라를 떠나서 주님의 지체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를 일컬어 참 교회, 그것이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 지체로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건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알게 되니까 너무 우스운 질문 아닙니까? 네가 교회냐? 주님께 속했냐? 네가 주님의 지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냐? 이 질문이 아니라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럼 주님의 몸이 다 쪼개져 있는 것입니까? 예배당을 섬기는 노예가 된 그리스도인 꼴이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이 개념을 모른다면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예배당이 우상이 되어 있기에 예수님 오기 전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BC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보다는 종교 조직 안에 세속화된 조직화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배당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 예배당과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란 한계 설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목사님들 중에는 그 장소를 성전 혹은 하나님 집이라고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인식시키고 그 건물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소중하게 인식을 시켜서 교회당을 위해 아낌없이 헌금하고 아낌없이 봉사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신당에 신을 모시고 사는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짓을 성령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어둠의 자식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 심각한 오늘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 우리 자신들이 곧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 교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섬기면서 살았을 때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 철저한 유대 율법을 지켰던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 깨닫자마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신은 신당에 모셔두고 신당을 찾아서 섬기지만 크리스찬은 우리 자신의 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 것처럼 우리 몸을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일을 위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님이 감림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왜곡해서 예배당을 교회로 인식시키고 둔갑시키는 오류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앞장서는 신학교, 신학대학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사상 속에 뿌리 깊게, 전통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던 신당 문화와 토속, 무속 신앙의 영향과 그로 인한 인식을 하도록 만든 성직자라는 무리들이 은연중에 자신들을 사제 혹은 하나님과 접하는 하나님과 대리인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나 승려와 같은 중재자의 신분을 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선택받았다. 나는 평신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이교도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역사를 다시 거꾸로 예수님 오기 전으로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실상은 종교 조직에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통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받은 주님의 백성, 참 교회 공동체들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묶여서 목사 한 사람의 왕국을 위하여 혹은 목사 기업의 기능을 위해서 충성 봉사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 권세의 포로들이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배당에 빼앗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들을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고 그 신분이 각 사람에게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유기체적인 참 교회가 회복되는 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이 제도권, 세속화된 그 교회 공동체를 따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살아가겠습니까?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교에서 배웠죠. 자, 모든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형제 자매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도권 교회에 돌아가면 다시 위계 질서를 만들고 목사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더 계시를 잘 받는 것처럼 말씀 전할 수 있는 권한과 축도권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신자들의 처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를 두고 가톨릭 교회를 두고 사탄의 회라고 예수님이 유대교를 보고 말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집단에 불과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떠나 개혁교회,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개혁 신조를 출발시켰지만 지금의 교회 상황은 중세 가톨릭보다도 더 사탄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면 또다시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시대의 성전에 관한 인식 문제는 개혁의 중심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이 성전이란 이름에 모아지고 문제의 발생도 성전이란 이름에서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 말한 것은 가시적 혹은 영적인 것을 포함한 성전 전체 개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킬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기간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된 자기 육체란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 등으로 설명된 것을 히브리서가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조직화된, 세속화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간다면 히브리서를 통째로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여긴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안식일이요, 둘째가 법궤, 셋째가 성전이랍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실체는 사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모형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실체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법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법궤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너희 앞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래서 이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폐기되고 성전 휘장이 갈라져 버렸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성전을 완성하신,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 개혁을 말하게 된 것은 땅에 다시 성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포장된 신종 율법의 노예로 전락되어서 카톨릭이란 이름으로 그 신앙의 이름으로 세속화되고 조직화되고 이교도를 따르면서 그 땅의 건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었기에 이것에 대해서 개혁신앙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건만 다시 그들이 제도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오늘날 카톨릭보다 못한 더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분들은 강단에 올라갈 수 없다고 교회법으로 정한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의식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의식을 가진 분들의 생각은 그와 같은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행위라고 믿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교단 헌법이 성경보다 위입니까? 교단 헌법이 정해지면 성경 해석이 완벽합니까? 교단 헌법이 성경의 권위 앞에 굴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된 헌법을 가졌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성경의 권위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지금도 예배당을 신성시하거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처소나 하나님의 집처럼 인식을 시키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일은 하루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다닌다면 빠져나오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맹인이 되도록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역 행위요. 주께서 피 흘려 진리로 자유케 한 백성들로 종교 건물 성전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리스도의 값진 피 흘리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각종 교회가 회개하자, 밉스바 성회로 모이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회개합시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물 성전을 우상 삼았고 성직자 제도로 우상 삼았던 이 제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다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을 대신해서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라는 점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성취가 되고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분의 영, 그분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으로 강림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이, 그 성령이 임한 곳이 곧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로 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요엘 선지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든 육체에 부어준 것이라 증거함으로 믿는 자의 몸, 마음에 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성령이 임하신 믿는 자의 각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지어놓고 혹은 지으려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말하게 되면 순진하기만 한 신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그것이 뿌리 박히게 깊게 됩니다. 이 일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 노릇을 한다 해도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주께로부터 부인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일개 건축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먹이며 성전이라고 신약시대에 운운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패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교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라고 실상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일이며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으로 이끄는데 그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쳐 아름답게 웅장하게 교회당을 짓고 사람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모은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젖먹이 기독교인들을 수만 명 모아 보십시오. 그것은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는 이교도들에게 짓밟힐 뿐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대단히 거창하게 하기를 원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속량 받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